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가능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던져 넣어 온 것을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밀가루 반죽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생 이스트를 넣고 그것을 그릇을 이렇게 이불로 덮고 아랫목에다 집어넣으면 그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쪄내면은 아주 그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빚어냈냐. 성령께서 내게 와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생명이 자라게끔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는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에 그 원문 헬라어에서는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페토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하나 이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가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나 이 뜻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는 것은 그 도의 초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그 기초적인 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한 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보다 좋은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tter things in your case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in your case, 너희 경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better,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better.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좋은 것,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너희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이전에 가치가 있고 너희가 이전에는 그것이 온전하다고 믿었던 그것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냐? 곧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겼거든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가슴에 새기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그것을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관과 표가 기록되어 있는 네 구절에 있는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테필린이라는 작은 가로 세로 2cm의 정방형 가죽 상자에 담아서 그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둘렀거든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를 삼아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이 손목에 매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메주자라고 그러는데 이 메주자라는 것을 붙여서 늘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문 앞으로 드나니면서 그것을 매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수고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면서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원문에서는 전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어떤 모음을 썼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으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근하기 그지없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마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도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호와 이런 단어를 써서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다. 또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예수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표기할 때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기와요초가 피어있고 들판에 푸른 초장이 있어서 벌들이 윙윙거리고 날아다니고 우양의 떼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목가적인 형태가 아니라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을 너희가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루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성취했어야 됐어요. 이 땅의 것을 성취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이 내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증 삼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악이 행행할 수 있을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고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어둠도 환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벽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빛만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거든요. 평안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어둠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환난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왜 사랑이냐? 계시록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악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채찍질 하신대요. 왜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이 내 안에 왕성히 사로잡혀서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감정으로 때로는 나의 이성으로 이것이 와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회개라는 거예요. 줄탁동시라는 그런 성어가 있거든요. 이 줄탁동시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달걀이, 계란이 부화되기 직전에 그 안에 병아리가 자라서 거기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 병아리가 그 계란 껍질을 톡톡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와서 부리로 그 계란을 톡톡 찧어서 거기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삐약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줄탁동시라 이래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이보다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좋은 것이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다. 지난번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이름,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있고 사랑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샘을 복되게 하라. 이건 그 샘이 계속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와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 그 산 기슭에 아주 그냥 조그만 옹달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옹달샘에 여러 집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와서 그거를 그 요만한 샘에서 나오는 퐁퐁 부어 쏟아지는 샘물의 물을 표주박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 종이에다가 채워서 집집마다 그걸 가서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말맛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옹달샘이 집집마다 펌프가 이게 설치가 되면서 여인들이 더 이상 가서 그 물을 길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가보니까 그 옹달샘이 물이 그쳤더라고요. 잡초가 나고. 왜? 물을 흘려보냈어야 됐어요. 계속 그 물을 흘려보냈어야 그 샘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샘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내가 적게 인식하든지 때로는 크게 인식하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것.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면 줄수록 계속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서 중요한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는 있나? 이것을 살펴봐서 저 사람이 줄이고 있구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 사람이 목말라 있구나. 그 마실 것을 주고 저 사람이 나그네 되어서 어디 누가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기댈 것이 없는 나그네 되었는데 그 나그네 되었다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며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래요.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주는 것. 전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좀 생활에 좀 어렵다.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비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집 가면 거든 돈을 보내야지. 그 돈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흐뭇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은 내가 줘야지.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랑이 내게서 이웃으로 성도를 향하여 흘러가도록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이 응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그 초등학교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반에 아주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당시 그 빈곤층 아이들에게는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 가루 가지고 옥수수 죽을 쏘아서 줬거든요. 그 얘는 그 옥수수 죽을 타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옥수수 죽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생각한답시고 내가 가지고는 그 쌀밥 도시락을 걔한테 주고 그 옥수수 죽을 내가 바꿔 먹었어요. 그 몇 차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는 신바람 난 거예요. 맨날 죽을 먹다가 그것을 먹으니까.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내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네 그 옥수수죽 좀 달라 했더니 얘가 냉정하게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내 밥을 안 줬어요. 그 내가 걔 밥 먹으라고 내가 밥을 반 이렇게 덜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 좀 달라니까 안 줬냐? 참 어린아이 마음이었지만은 그때 생각하면은 그게 이렇게 좀 치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계속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냐? 그 섭섭했던 마음. 근데 그것은 비단 어렸을 때 저의 마음이 아니라 커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하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서서 내 것을 주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라 이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 사람에게 뿌렸으니 그 사람에게서 거둘 생각하지 말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우리의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뿌렸지만은 내가 정작 얻을 것은 이 땅의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의 형이 하란 땅에서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그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작은 아버지로서 그 롯을 아버지처럼 그를 돌봐주고 그를 키웠거든요. 그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축대와 롯이 있었던 가축대가 점점 번성하고 그 수요가 많아지므로 풀밭에 한계가 있어서 그 가축대를 돌보는 목동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넓은 들판에 가서 이제 너는 내 곁을 떠나라. 이 우리 들판이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정하라. 그런데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참 자기 것을 다 주었다시피 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봤거든요. 그러면 동양적인 관점에 의해서 롯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의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에휴,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점하세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할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얌통머리 없게 지가 물된 동성하고 초지가 풍성한 저기 내 땅으로 할게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섭섭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에 그 인근 지역에 네 나라가 소돔 땅을 침략을 해서 이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빼앗아서 사람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길렸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다 끄집어내서 그에게 원상복귀시켜준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네 나라와 318명,
이 사람들은 집에서 길르이는 머슴 같은 사람들, 뭐 들판에 가서 뭐 목동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뭐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 이게 선은 행하다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말씀이고, 오늘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그가 나에게 좀 모나게 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고 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더 좋은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을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더 좋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행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거예요. 이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변함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 속에서도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에 하는 것이 회개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살거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풍성하게 한다. abundantly, to the full. 그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마저도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내게 있는 바를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이군요.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내게서 풍성히 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이 내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